오늘 수세주일, 주님께서 세례 받으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주님께서도 세례 받으셨다 하는 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셨다, 하나님의 그 계획에 동참하셨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이걸 늘 생각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기 원하십니까? 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늘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셔야 거기에서 참 행복이 오는 거예요. 참 안식이 오는 거예요. 인본주의 종교라는 게 있습니다. 인본주의 종교의 모토는 인간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이겁니다. 행복이 내 뜻을 행하고 내가 노력하면 오는 것인가? 인본주의 종교는 그렇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인본주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신본주의 종교예요. 신본주의라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그 계획이 무엇인가, 그걸 알 때, 그걸 깨달을 때, 그걸 자각할 때에 거기에서부터 참 행복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생활은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 중심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 찾아오셨었어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아멘하고 아멘하고, 인생의 삶의 여정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아멘 아멘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신앙생활이고, 그 신앙생활에서 승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승리를 여러분 모두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찾아오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주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또 하나님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찾아오셨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요나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 보니까 9절 말씀, 요나는요 아미떼의 아들이라 하고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요나. 자, 우리에게 요나, 나가 요나입니다. 자, 이렇게 정의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사역하셔요. 여러분, 교회의 사역의 중요성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은 사역을 잘 할 수 있어요. 자, 요나에게 하신 말씀 볼까요? 1절에 어떤 말씀입니까? 2절 말씀 보세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서 상달되었음이니라. 일어나, rise, go, 가서 외치라, preach, 설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니느웨가 어떠한 곳입니까? 악독이 가득하다. 여러분, 어떤 도시가 악독이 가득한 도시인가? 그 악독이 가득한 도시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아가는 그 이방의 도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내 말을 전해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요나가 이 하나님 말씀 받고 좀 불만이 생겼어요. 왜 저 죄짓는 저 이방의 저 니느웨 그 도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가? 아수르 제국의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 아수르 제국의 도시, 수도, 이 니느웨 아닙니까? 이스라엘 나라로 가는 적대적인,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이 민족적인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냥 쓰나미가 그냥 지나가서 그냥 쓸어버리시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냥 저주가 임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은요, 심판하시기에 앞서서 꼭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심판은 제일 마지막 기회예요. 제일 마지막에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심판하시기 원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부탁하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잖아요.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거부한단 말이지요. 말씀하시면 예 하고 가야지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참 인생에 행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 속에 사는 것이 행복이지요. 다른 거 있습니까? 그런 걸 발견하지 못하고 사는 삶이 세월을 허송하는 삶이지. 아멘 하고 가야 되는데, 좀 재밌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1절 말씀, 요나가 누굽니까? 아미떼의 아들이 아미떼 할 때, 아미떼라는 것은요, 아멘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파생어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아미떼라는 사람도 신앙이 좋았던 사람 같아요. 아멘이라는 단어에서 언어를 사용한 거 보니까. 신앙생활 잘한 이 아미떼가 아들의 이름을 뭐라 지었습니까? 요나라 지었어요. 요나의 뜻은 뭐냐? 비둘기, 순결하다, 그런 뜻도 있겠지만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새의 상징이 비둘기 아닙니까? 자, 요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았어. 말씀을 잘 전하는 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 그런데 이 요나가 거부한 거지, 하나님 명령에. 3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 명령 피하면서, 그러나 요나는, 자, 명령이 있었는데 여기 단어가 뭐예요?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긴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디로요?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서 요바로 내려갔더니 He went down to 요바. He went down, 요바 영어로 뭐예요? 짜파요? 내려갔다. 여러분, 도망하기 위해서,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바로 내려갔다. 자, 하나님 명령에 지금 거부하는 행동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동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요나는 지금 서쪽으로 지금 가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 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그 명령 거부하고 다시스로 지금 도망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요나의 행위는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자, 그걸 한번 묵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을 때에 아주 중요한 문제를 우리에게 제기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다음 말씀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명령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뜻을 앞세워서, 오늘날도 보면 예수 믿는다 하지만요,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 참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데 불순종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근데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을 먼저 앞세우는 게 불신앙이잖아요. 거기서 불순종이 생기는 거예요. 중대한 문제가 무엇인가?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중대한 문제 제기하고 있어요. 요거 우리가 하나 건져야 됩니다. 자, 요나의 행위는 불순종 행위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세워서, 그러니까 결국은 니느웨로 갈 수 없는 거죠.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니느웨보다 다시스는요 2배나 더 멀어요. 그런데도 그를 가잖아요. 여러분, 인간은요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거부할 수 있는 자유. 인간은 모두가 다 자유의지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자유의지 가지고 뭐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어찌할 수 없어요. 그 자유의지 하나님 꺾지 않습니다. 선악과 따먹는 거 하나님께서 손을 막으시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금 다시스를 향하는 배를 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자유를 존중하시고 그 자유를 속박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유도 하나님께 존중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가지고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또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또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꼭 읽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내 의지 가지고 내 자유를 가지고 방종도 할 수 있고 죄짓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 그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불순종을 다루기 위해서 계획을 마련하셨습니다.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생각하고 올바로 행동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작전을 세우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 4절 말씀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행동인가 보세요. 하나님께 취하신 행동 나옵니다. 4절 말씀.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지금 요나가 배를 타고 가는데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취하신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뭐예요? 큰 대풍을 일어나게 해서 풍랑이 일어나게 해서 거의 배가 파산 직전에 임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 여러분, 예상하지 못했던 폭풍입니다. 불순종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폭풍이에요. 그런데 그 폭풍이라면 좀 나름대로 이 뱃사공 이 선원들 뭐 경험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데 아무리 뭐 인간적인 방법을 취해도 이게 잡히지 않지 않습니까? 거의 배가 깨어지기 작전이에요. 지금 직전이에요. 그래서 또 과학적인 방법을 쓰잖아요. 좀 배를 좀 가볍게 하려고. 이 배는 아무래도 상선 같은데 그 무역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귀중한 모든 짐들을 그냥 바다에 다 던져버렸다. 그래도 폭풍이 잠잠해져야 되는데 또 그런 기미가 안 보이고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 중 하나가 하늘을 찾게 돼 있어요. 임사호천입니다. 임사호천. 죽음에 임하면 하늘을 부르게 돼 있다. 그렇잖아요. 제가 몇 번 썼던 예화지만은 어떤 스님이 대동강, 옛날이지요. 대동강 얼음강 건너다가 강 중반쯤 하는데 얼음이 깨진 소리 찌직 하니까 갑자기 하나님 했다는 거 아닙니까? 스님이. 임사호천, 인간 마음속에는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하늘을 찾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러니 이 모든 배에 탄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도 조금도 이 폭풍은 계속해서 그치지 않고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작전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왜 이렇게 폭풍을 내리셨는가? 바로 요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나 때문에. 요나를 추적하시는, 도망하는 요나를 쫓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근데 요나는 그 배 밑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어요. 모두가 죽겠다 그러는데 지금 요나는 왜 또 잠을 자고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그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거 알면서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자에게 마음의 평안이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거리 두려고 할 때에 그게 더 지치는 거예요. 힘들어요. 이 지침이 있어요. 이 지침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 쪽 하나님께 손 봐줬으면 좋겠다고, 저주 내렸으면 좋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 도망가는데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지침이 있어요. 여러분, 지치고 힘들면요, 사람들은요, 한 가지 하는 행동이 뭐예요? 잠자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충격이 크면요, 사람들은 거기에 반응은 잠자게 돼 있어요. 충격이 크면요. 이 창조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얼마나 충격이 크냐 그러면요, 이 노아 홍수 때에 충격이 크니까 모든 짐승들이 그냥 동면으로 들어간다. 뭐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런 예를 제가 몇 번 경험했는데 사람들 보니까 심하면 그냥 곧바로 그냥 3일고 며칠이고 그냥 잠잔단 말이죠.
아마 요나도 지치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폭풍이 일어나고 다 죽겠다 그러는데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다는 것은 바로 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두가 다 죽겠다 그러는데 잠자면 해결되어지는 겁니까?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 벳사가공들은 지금 대충 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이 와서 잠자고 있는 요나에게 와서 깨우잖아요. 잠자는 이여 어찌미니요? 그렇죠? 내 하나님께 기도해라. 혹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풍랑을 멈추게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한 장면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한 사람 때문에 한 공동체, 배에 탄 공동체. 여러분 영어 수고 하나 있잖아요. on board. 배에 탄 사람들 의견을 같이 한다. 한 공동체다. 한 운명이다. 그 얘기거든요. on board. 나도 동감이다. 그 뜻이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한 배에 탄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피해를 겪고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요, 바로 한 사람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오늘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이 그림 놓치지 마셔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가정의 어려움 보세요. 한 사람, 그렇죠?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요, 요나. 요나가 누굽니까? 요나요. 바로 나 요나. 내가 중요한 겁니다. 기억하세요. 공동체입니다. 내가 잘못하면 말하면 모두가 다 함께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하나의 문제 제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한번 일어난 태풍은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이 풍랑의 원인이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지 사람들은 대략 느끼고 있는데, 그렇다고 바로 너 때문에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쓰인 방법, 제비뽑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시고 그다음에 제비뽑기 하는데, 그 제비뽑기 하는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제비 뽑았습니다. 누가 뽑힙니까? 당연히 요나가 뽑혔잖아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섭리하심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네가 어찌 된 일이냐 쭉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경외한 사람이고,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뭐 쭉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 받았는데 지금 도망가고 있는 중이다. 내가 뽑혔으니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니 뭐 그러지 않아도 의심하고 있었는데, 뽑혔으니 15절 말씀 보니까 이 선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라. 던졌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은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큰 물고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바다에 던짐 받은 요나를 이 물고기가 씹지도 않고 그대로 삼켰다. 이제 바다 속에 떨어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며칠간 있었습니까? 2장 마지막 절 보니까 3일간 있었다. 예수님이 무덤에 3일간 있었어요. 죽음을 의미한 겁니다. 죽었다. 자, 참 물고기 뱃속에 하면, 저는 곱창을 참 싫어해요. 그죠? 지금 그 창자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냄새가 얼마나 심했겠는가. 이 또 물고기는 또 얼마나 괴롭겠어요. 지금 씹지도 않고 삼켰으니 지금 뭔가 꿈틀꿈틀 거리는데. 자, 이러한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거기에 요나가 철저하게 뭘 하고 있습니까? 회개하지요. 죽음에 임해서 결국은 요나가 회개합니다. 자, 말씀 하나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가 받을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갈 때에는 문제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 뜻을 앞세워서 살아갈 때에 멸망의 위기에 내가 임하게 된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실입니다. 이거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러지 아니면 바보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주어지는데 거부하고 그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는 그 삶, 거기에 처음엔 보세요. 내려갔더니 요바에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 여러분 이게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뭔가 잘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나 좀 더 가봐야지요. 뱃삭을 딱 지불하고 다 올라탔는데 순풍에 돛단 듯이 잘 가는 거예요. 그게 잘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뜻을 어기고 내가 앞서서 간다 그러면은 풍랑이 일어나요.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마침내 수밖에 없는 그런 멸망의 그런 위기에까지 내려가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물고기가 견디지 못하고 3일 후에 토해냅니다. 육지로 요나를. 3장 2절 말씀, 그때 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잖아요. 이제 제자리에 왔는가 보다 하고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묻잖아요. 자, 3절 2절 말씀,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제 요나는요 순종합니다. 니느웨 가서 어떻게 그대로 말씀 붙들고 외칩니다. 회개하라고. 그래서 니느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왕부터 백성들이 하나같이 회개하고, 그래서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았다 하는 것이 요나서의 이야기예요. 요나서 책의 이야기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신다. 자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얼마나 요나의 역할이 중요했습니까? 요나가 안 갔으면 그 니느웨는 멸망받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요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고, 요나는 메신저로서 결국은 어려운 그 상황을 통해서 결국은 그 메신저 역할을 잘해서 니느웨가 구원받았잖아요. 요나의 역할, 참 중요한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길 원하세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질문할 것은, 왜 하나님 경외하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어겼는가? 그것도 즉시로,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즉시로 옮겼는가? 물론 민족적인 악감정이 있었겠지만은 왜 이렇게 했겠는가?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장애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그런 장애물적인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뭔가? 저는 요나에게 있어서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자기 생각에, 그런 관계성 속에서, 우린 선민인데, 나는 택함 받은 존재인데, 뭐 여러 가지 자기 생각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는 말씀을 전해주라,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런데 요나는 거기에 거부했어요. 요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한 맺힌 그 원수의 나라 망하기를 원해서, 그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은 아니에요. 저는 요나의 마음 공감합니다. 동감하고 공감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나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여러분, 말씀 앞에서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게 지혜입니다. 다시 기억해야 할 대목입니다. 자기 생각에 옆바로 내려간 거예요.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내려갔다. 한번 내려가면요, 신앙의 길은 올라가는 길입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골고다로 온다가신 주님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것은 죽음의 길입니다. 한번 내려가면 계속해서 내려가는 일이 이어지고 있어요. 옆바로 내려갔더니 어디로 내려갑니까? 이제는 배 밑창으로 내려가잖아요. 배 밑창에서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바다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잖아요.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갔다. 하나님 떠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그 자리는 바로 내려가는 건데, 어느 순간 거기서 끝이지 않고 마지막에 참 멸망의 위기에까지 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신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본주의 신앙,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제가 강조합니다.
인본주의적인 신앙 가지고 살아간 사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조금 더 좀 다른 각도에서 동방 박사들의 생각, 무슨 생각입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이뇨? 유대인의 왕? 그러면 예루살렘이겠지.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예루살렘 큰 도시에서 메시아가 오는 거 아니었잖아요. 가장 작은 베들레헴, 마국간, 구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자기 생각은 뭐예요? 왕으로 오시겠다 그러면 예루살렘이겠지. 그것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헤롯 왕, 포악한 헤롯 왕 때 그 소리 듣고 내가 왕인데 또 누구 왕이냐 해가지고 3살 이하로 다 죽이잖아요. 잘못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피해를 주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 기억하십시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욥바로 내려가서 어떻게 해요? 값을 지불했어요. 돈 지불했어요. 그런데 돈 지불했으면, 뱃삭을 지불했으면 목적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결국은 물질 낭비, 시간 낭비, 헛수고했잖아요. 내 생각대로 값을 지불한다고? 아니에요. 다 헛수고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도망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찾아가시는, 추적하시는 도망자를 끝까지 찾아가셔서 붙잡아서 제자리로 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신앙이 뭡니까? 본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올바른 자리고요. 신앙생활 하는 것은 점점 내가 멀리 갔다가 다시 있어야 할 자리, 아버지 집이잖아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바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버지 떠난 자리가 아니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바로 아버지 집이잖아요.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자리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 풍랑을 일으키시고 제비 뽑는 데에도 간섭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제비 뽑기 하잖아요, 그죠? 거기도 간섭하시는 하나님. 바다에 던지움 받은 요나를 큰 물고기 준비하셔서 또 삼키게 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전지하시고 또 어디든지 다 계시는 분이시란 말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모든 방법을 왜 동원하십니까? 요나를 제자리에 있게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그 뜻을 하시기 위해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실 요나의 도망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위한 마음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결국 마침내 요나를 사용하신 거고, 요나도 제자리에 있게 되어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요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 동사 3가지.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잖아요. 전도의 명령입니다.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났어요. 근데 욥바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일어나! 가서 외치라. 주님의 말씀 순종해야 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저 주님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명령에 순종할 뿐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판단하고 저기는 안 돼, 저기는 가면 안 돼, 전 멸망할 종속들이야. 아닙니다. 우린 그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들, 품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가서 전할 뿐입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기꺼이 행할 때에, 편협하고 편견적인 자세가 없이 봉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게 복된 삶이에요. 행복한 삶이에요. 아무도 나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불행한 삶입니다. 신앙의 기쁨은 쓰임받을 때입니다. 인정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게 되면요, 열심히 일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주님, 목사님 이거 하겠습니다. Why not? 하시라고. 근데 하라고 해도 안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못한다고. 못해 신앙이 보면요, 나는 못한다는 사람 많아요, 보면. 여러분, 맡기시면요, 아멘 하고 해 나가는 겁니다. 아멘?
자, 금년에 우리 교회 표가 나옵니다. 주워 보세요. 금년 우리 교회 표가 뭔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한번 3번 반복하십니다. 시작.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예, 이제 또 영어로 해봅시다. Saving souls and making disciples. 시작. 성가대만 영어로 시작. 예, 아주 sounds great. 아주 잘했어요, 아주. 다시 한번 영어로 시작. Saving souls and making disciples. 예. 박자 맞아야 돼요. 영어는 좀 박자 리듬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Saving souls and making disciples.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이게 목사가 만든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금년 우리 교회에 이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는 것이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금년 한 해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